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내 마른 손을 내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1분 지혜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와서 그 책에 보면 1분 지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생을 반반 생각합니다. 할까 말까.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1%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는 결정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은 지금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도움을 받아온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빌어먹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빌어먹습니다. 근데 남을 도와주는 인생은 지금 한순간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 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분 지혜에 나오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남을 속여가지고 도박을 하면 손을 씻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씻으려고 해도 이미 그게 아니면 내가 살아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다 걸려가지고 한국에서도 도박하다 걸리면 손을 잘라버립니다. 손가락을 자르거나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근데 걸려서 그 도박하던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두들겨 맞고 2층에서 창밖에 내던져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까라고 하고 수도사를 찾아가서 지금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의외로 이 수도사의 얘기는 1층에서 도박을 하십시오.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박을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층에서 도박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 친구는 아무리 좋은 길을 일러줘도 또 도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덜 다칠 수 있는 길을 얘기한 것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손을 씻고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클리프 행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인공이었는데 옛날 영화기 때문에 수천만 달러를 놓고 여동생하고 싸우다가 그 많은 돈들이 가방에서 열려지면서 하늘에 휘날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 첫 장면인지 마지막 장면인지 이렇게 보면 손을 실베스터 스텔론이 이렇게 잡아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이 잡아준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이, 그냥 여동생이 오빠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밑에 사람이 손을 잡으면 계속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 사람이 손을 잡아줘야만 그 위기 상황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언젠가는 그 손을 놓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관에다가 자기의 시체를 놓고 그리고 내 손은 반드시 밖으로 꺼내라. 공술의 공수고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지금 대한민국이 한 여인 때문에
완전히 블랙홀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혼자서 쥐고 그 권력도 대통령 자기는 1,000만 원짜리 백을 들면서 대통령한테는 20만 원짜리 옷을 입혔습니다. 세상에 어쨌든 이 손을 잘못 쓰면 악을 행하면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선을 행하면 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얼마나 능력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위인이 되기도 하고 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피플, 그 사람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일을 해보면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가치가 높은 일일수록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나만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그건 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은 저보고 지휘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기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보고 컴퓨터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컴퓨터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일에 능한 사람을 우리는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뽑혀진 손입니다. 어떤 일과 끊을 때 우리는 손을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 손을 내밀라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손놀림의 자유스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펴야 할 때 펼 수 없고 오므려야 할 때 오므릴 수 없고 잡아야 할 때 잡지 못한 손, 이게 마른 손입니다. 남을 도와줘야 될 때 도와주지 못하는 손, 능력이 없는 손입니다. 오늘 이 마른 손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으나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 기도에 메마른 손이 있고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기도대로 화의 손을 내밀었는데 옹졸함 속에서 이 손을 못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을 주께로 인도할 힘이 없는 무력한 손, 한번 움켜잡으면 펼 줄 모르는 인색한 손이 있습니다.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썩어져 가는 것, 썩은 것만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손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할 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왼편 손은 건강한데 오른편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에 하던 교회 청년이 홈리스를 나갔다가 뇌막염에 걸렸는데 제가 가니까 한쪽은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하도 발버둥을 쳐서 여기 팔목과 발목이 하도 묶어놨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쪽은 마비돼서 못 움직이는데 오른손, 오른발은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여기가 이 손이 다, 그리고 발이 뻘겋게 못해 아예 피가 질질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합니다. 이거 끊지 않으면 계속 불균형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 두 분하고 전도사님하고 제가 전도사 막 시작할 때입니다. 이분이 한 30년을 누워 계셔서 이 다리가 이렇게 움츠려 들었습니다. 이걸 펴질 못하니까 관을 한 2배 반이나 3배 정도로 해야 되니까 그 아들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참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 관을 이만큼 높여서 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기도의 손을 내밀었을 때 응답을 하십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고 갑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저도 세상에 그런 경험은 처음 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고 정말 생명을 다 걸고 기도하는데 이게 고무줄 펴지듯이 이렇게 된 것이 발입니다. 발이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목사도 의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펴지는 것 같아서 눈을 살짝 뜨고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진짜 펴지더라고요. 다는 안 펴졌습니다. 한 70% 정도, 75% 정도 펴졌는데 이게 28년 동안 이런 게 이게 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마른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이 뼈와 마디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펴지지 않는 것을 지금 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마른 내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이게 지금 다 말라 비틀어진 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 손 하나가 이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밀라고 하면 내밀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의심이 가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손입니다. 손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도 지금 주께서 내밀라고 하실 때에 내 마음은 의심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 손을 넣으라고 하니까 문둥병이 허옇게 걸렸습니다. 문둥병 걸린 손을 다시 가슴에 집어넣으니까 다시 멀쩡해졌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은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주의 뜻대로 해야지 라고 마음은 뜨거운데 이 손이 안 움직여집니다. 반대로 손은 움직여지는데 내 마음은 말라져 있습니다. 이걸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뜨거운데도 이 손이 안 움직여진다. 이게 능력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불가능하다고 믿던 그 일을 지금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말라져 있는 이 손을 내밀어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의심 많은 그 믿음이 내밀어 볼 때에 네가 그 일을 행해 볼 때에 할 수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제 선교 가십시다. 이제 나가서 전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라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은 내밀 때 구원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악을 행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이 따먹습니다. 죄를 짓는데 이 손을 뻗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데 이 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그러진 손, 죄 짓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받는 거지가 손을 주머니에다 넣고 동전을 달라고 하는 모습 봤습니까? 구하려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손을 주머니에 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이 두 손을 활짝 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던 사람들 한결같이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강한 손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손을 잡은 그 손이요, 피 묻은 주의 십자가를 잡는 그 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이는 말라비틀어진 손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이 말라비틀어져 있다면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세상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잡는 손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손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앓았던 그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혈루병이 12년 동안 걸린 것이 이게 멈추겠다라고 하고 주님에게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이 말라있는 손이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이웃을 향하여 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손을 왜 피냐는 겁니다. 말라있는 손을 단지 펴는 것이 아니라 펴서 뭐를 하겠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음에 그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세 번역에 보면 손을 내밀어, 이게 내 손을 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미는 것이 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펴면 하나님의 팔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버리면 다른 하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황금을 만지는 손이었고 왕의 식탁에서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는 황금 손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인에게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백성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모세가 한 손으로는 왕자의 손을 잡고 애굽의 손을 잡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의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40년 동안의 왕궁의 생활을 경험하고 다시 이제는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건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누구는 지금 찬양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평범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주셨고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의 지팡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아주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잡으라고 할 때 잡으니까 이게 지팡이고, 놓으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가, 평범한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다스릴 때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스려지고 다스림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살아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권력을 잡고 많은 물질을 모아도 관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다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때만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할 때는 잡아야 합니다. 원수라도 잡아야 하고 꼬리라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뱀이라도 악이라도 원수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힘들어 하십니까? 어려워 하십니까? 그거 보지 마십시오. 그거를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둥병에 손을 안에다 넣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빼니까 문둥병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은 같이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은 뜨거운데 내 손은 세상을 향해 있으면 언젠가는 가지고 있는 것 다 떠나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내 손은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슴이 차가울 때 있습니다. 율법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강도 만난 강도 만난 자가 갈 때 사마리아 사람이 가면서 자기 손을 펴서 치료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저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왔고 여러분들은 예배 안 드려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뜨거운 이 가슴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면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조차도 못 먹을 때 나중에 죽어서 나사로가 하늘나라 가고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손가락으로라도 찍어서 물을 내 혀에 적시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살아 생전에 한 번도 나사로에게 먹을 거를 주지 않고 물을 안 줬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손은 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할 수 있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손이 되면 거기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과 누가복음 6장 11절에 우리의 손은 바리새인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할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던 손이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손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 이 손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참석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손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적인 진실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기의 내 의를 자꾸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에 로마서를 잠깐 같이 공부하고 예배 마치고 로마서를 얘기하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얘기하면 죄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거는 죄인이 죄짓기 위한 의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거는 죄가 더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사야 1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가지고 다시는 내게로 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양이 빠졌을 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1절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구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손길로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손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은 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게 축복의 손으로 바뀝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저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지 못할지라도 인도할 수 있는 손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늘 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물질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악인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악인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우리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막힐 때마다 새 길을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한 자리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십니다. 모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필요하기에 세상에서 손이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찾고 계십니다.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수도원에 있었던 예수님의 상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다시 다 복원하는데 거기에 신부님이 이 팔은 복원을 안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의 팔이 어디 갔습니까? 그 팔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나의 팔이 되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마른 손을 내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를 통해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의 능력의 손이 되어서 세상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른 손을 펴 주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이 손을 펼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는